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나안 땅 하면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이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고 살이할 사람들이,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종로로 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하나님을 섬기할 백성, 택한 민족이거든. 하나님께 예배할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예배는 고사하고 이방 나라의 땅에서 객이 돼가지고 430년 동안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론 하나님의 애언이 되어 있지만 이들을 이제 불러내는데, 불러내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로 다 이주해서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이제 나옵니다. 광야로. 이제 광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곳이지요. 왜 그러냐면 불뱀이나 정갈이나 또 강한 햇빛이나 또 밤이 되면 엄청난 추위가 오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답니다. 정말 사막이니까 뭐 길도 좋지 않고 막 모래밭이면 차라리 부드럽지만, 이 모래도 있겠지만 그 돌이 섞인 그런 자갈밭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걷기도 힘들고 돌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길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는데 문제는 한 3일 양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 걱정. 또 중요한 것은 불이 없잖아, 불이. 또 낮에는 엄청나게 강한 햇빛이 그를 쬐이고 밤에는 또 온도가 떨어져서 도대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추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밤에 되니까 이 구름이 이제 화각으로 환하게 빛이 납니다. 불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환한 불빛이 있고, 또 낮에는 그것이 구름이 되고, 그래서 구름이 딱 덮어주니까, 그리고 바람이 후 불어주니까 선선하고, 한마디로 냉난방이 완벽하게 구축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먹이죠. 그 광야길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든지 옷들이 헤어지지 않아요. 뭐 옷공장이 있겠어요? 40년을 지내면서 옷공장 없었어요. 신발 공장 없었고. 그럼에도 이 신발이 낡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구름기둥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에도 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을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들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신비하게 구름이 딱 머무는 곳에는요, 전갈이나 불뱀이 다 도망간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구름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구름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이 구름이 막 바람이 불고 움직이면요, 아, 우리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걸어 빨리 준비하자 하고 뭐 텐트를 다 거두고 이사가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돼. 만약에 구름 밖에 살면 풀뱀이나 전갈이 물고 뿐 아니라 햇빛에 다 죽어요. 다 죽어. 또는 밤에 되면 또 추위에 견디지 못하다 다 병듭니다. 감기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 안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요수아와 갈렙을 막 돌로 쳐주려고 할 때 구름이 쫙 덮지요. 그리고 음성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이거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고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긍정적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살아가게 되며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 영적인 광야,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이, 설교가 이 말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광야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의 손을 빌려서 받았다고 하거든요. 천사의 손을 빌려 받았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는 곧 교회를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삐죽거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믿음으로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의 경험을 하셔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그를 내몰았다, 광야로. 자, 마가복음 1장 12, 13절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성령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광야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3절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는 그런 들짐승 여러 가지 이런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많은 군중들이 따라요. 마가복음 8장 4절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게 해요. 40일을 굶주리고 금식을 하지요.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의 금식, 예수의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제자들이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도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바람만 불고 햇빛만 내려쬐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황망한 곳이지요. 처음 이따가 되니까 먹을 것이 있나요? 먹을 것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한계에 부딪힌 거지요. 우리 삶은 늘 이렇게 한계에 빨리 부딪힐 줄 알아야 된다니까? 어디서 이런 떡을 구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구우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 발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져와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때 뭐랬어? 그림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신비한 것은 그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니까 계속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씩 들고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산 솟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그런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4,000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였다 했지만 그런 기적은 지금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기술, 경험, 노력으로 물론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고 바라고 하며 살도록 만들어냈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믿어야지, 의지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것이지 자랑하려고 기적을 보인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잖아. 잘난 척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편 121편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낮에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모르면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낮에 해가 뭐라 했어요?
상하지 않게 한대. 어떻게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낮에 해가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 밤에 그 추위가 밤에 우리가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까 이들은 금방 알아들었겠죠. 시편 21편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거기에 머물고 구름이 또 옮기면 거기에 따라가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있으면 계속 있었고 그가 움직이면 따라갔단 말이야. 구름 따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이 구름이 은혜라고요. 은혜. 오늘날 우리 시작 시대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라 하는 대로 움직이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지금 뭐 말씀하십니까? 말씀 성경으로 하셨지만 내 마음으로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우리는 행동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응답하신다고.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응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다 그 말이지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은혜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다 은혜 아래서 사는 백성이라 그 말이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듯이 오늘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정죄함이 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응?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만약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생활.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것을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모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살아야지.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지. 제일 우선하고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던 그 사건을 왜 많이 기록했을까요? 출애굽기에 기록했고 민수기에 기록했고 신명기에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기록해놨어. 이 말은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해. 은혜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 또 은혜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찬송가 돼 있죠. 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한다.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돌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지요. 응?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안전이 있어. 전쟁이 있고 지금 어떤 위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간접적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의 은혜도 실제로 옛날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지금도 효용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응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의 답답함도 기도하고 내놓고 나의 억울함도 내놓고 나의 앞으로 장래일도 내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이후로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것처럼 나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안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방황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그거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순간 진짜로 예수 믿는다면 방황 끝. 진짜로 예수 믿는다면 행복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천국 그 자체가 돼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문제 속에 산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해준 것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줬나요? 여러분에게 뭘 해줬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저 해준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나 죄 용서해줬어. 엄청난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의인 만들어주었어. 구원해줬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천국의 길을 확실히 허락해 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셨고 의롭다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더 이상 어떻게 뭘 해줘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뭘 원하리요? 뭘 더 해주길 원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말로 믿고 산다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아니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주었고 그 죄 많던 그 죄를 다 안개 사라진 같이 구름 사라진 같이 다 끝장내 주셨고 더러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고 온전한 자 만들어 주셨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해주길 원합니까? 예수님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말 또 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었다 뺏었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늘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찔찔찔대고 그냥 아주 거지막이 붙어다가지고 따라다니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사람은 다 외로워요. 또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의 일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십자가 이후로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크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야, 그 미가서에 보니까 내가 뭘 가지고 이 앞에 나가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간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만의 양을 기뻐하실까? 뭘 가지고 이 앞에 나가냐? 이 고백은요, 정말로 예수 만나 완벽하게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응? 또 시편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 된 것은 은총으로 됐다고. 은총. 어떻게 변화됐어? 은총. 어떻게 술 끊었어? 은총.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은총. 그것도 별명이 은총 박사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꼭지. 별명이 수도꼭지 은총 박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 항상 울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울어. 너무 감사해서 울어. 이건요, 한탄의 울음이 아닙니다. 기쁨의 울음이요, 감격의 울음 아닙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여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요? 응?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있고 주관대찜 벗어나고 새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